생산자는 보다 비싼 가격의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의 물건을 사서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한 당연한 시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장사를 잘하고 개인적으로도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가성비니 갓성비니 하는 말은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는 말로 같은 가격이라도 조금 더 좋은 제품과 조금 더 싼 제품을 구입하겠다라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담긴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리저리 따져보고 요리저리 따져봅니다. 가격도 보고 제품의 질도 보고 모든 상황들을 다 따져보고서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하여서 집중 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호객님이 되는 겁니다. 호객님이 뭔지 아십니까? 호구 되는 것입니다. 다 둘려먹고 마는 것이죠. 호갱되지 않으려면 가성비를 잘 따지는 지혜와 집중력도 필요하지요.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다 좋고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영적 가성비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였던 자가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베드로를, 자신을 일으키게 했던 통로로 쓰임받은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진리를 붙잡고 영적인 것을 붙잡고 믿음을 잘 붙잡아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를 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자가 일어나 붙들게 되었을 때에 많은 유대 군중들이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었죠. 베드로는 이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 설교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경건 보지 마라, 우리 능력 보지 마라,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몰라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지면 너희가 마음에 새롭게 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모인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두 가지의 극명한 반응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한 무리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하겠다 하고 베드로의 설교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므로 그 순간 5,000명이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영적 가성비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은 영적 가성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가성비, 첫 번째로 집착 대신 창념입니다. 따라합시다. 집착 대신 창념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일명 유대 종교 지도자리라고 불리는 자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이들을 잡아서 가두고 이튿날까지 묶어둡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설교할 때를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들이 불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성전을 맡은 자들이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었던 율법, 바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오늘 이들의 반응이 참 이상하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율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율법,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이 바로 오실 예수에 대하여서 예언했다. 바로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여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자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들을 가두기까지 했다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얼마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자들이 누군고 하니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세력들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을 많은 민중들이 믿고 따르게 된다면, 지금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 전에 3,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있었고 오늘 또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급속도로 유대교가 기독교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민심이, 또 민중들이 자신들이 지금 1500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종교의 율법적인 그 가르침을 버리고 이 기독교, 예수 따르는 믿음, 복음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자신들은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바로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들로 도장이 찍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불의한 교권주의자, 메시아 살해자의 주모자들로 이렇게 자기들이 밝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게 싫었던 거지요. 또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와, 로마도 지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입지와, 또 성전에서 나오는 11조와 각종 예물을 전부 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공문을 보내어서 많은 회당들을 자신들이 아우를 수 있는 그 권한, 바로 돈을 치고 있었던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재정적 기득권을 예수 따르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는 다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되어지므로 이들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참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른다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진심은 하나님도 내팽개칠 수 있고 율법도 내팽개칠 수 있는 정치적인 야욕과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 말씀이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영적 가성비가 높은 삶이란 잠시뿐인 세상에 있는 변해버릴 생명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쾌락을 따라가는 집착을 벗어버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창념해 가는 것이 바로 바른 영적 가성비를 높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적 가성비를 높이는 삶 두 번째로 신화 대신 진리입니다. 신화 대신 진리. 시작.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증거자들을 핍박한 이유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재정적 기득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도 믿음도 복음도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보다 그러나 이들이 근본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 중심에 신앙이 아닌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음 진리를 싫어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복음은 싫다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꽈리를 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불신앙의 배후는 누구냐? 그것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 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마귀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하수인 삼아서, 그들을 하수인 삼아서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심게 했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마귀는 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입장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앞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앞에 돌아가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진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영역이 회파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복음 진리 십자가와 부활을 성도들이 믿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파고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헤집고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바로 이 시험산에서 40일 금식을 하지요. 40일 금식을 다 끝내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천하를 다 주겠다. 웃기는 소리죠. 천하는 다 원래 하나님 거고 예수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잠시 누리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십자가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겪지 말고 그냥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그거 주겠다 하는 말은 십자가로 가지 못하고, 십자가로 가지 못함으로 모든 인류가 십자가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마귀의 괴계였다 하겠습니다. 또 마귀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자 그리하시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수제자,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는 자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았다. 오늘은 자신의 하수인 삼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물리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정치적인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병정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므로 이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물리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사회를 통하여서 알고 있듯이 그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그들이 로마를 통하여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복음이 확장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들풀처럼 번져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바꿉니다. 좋다.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게는 하자. 그러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교회 안에 불신자를 만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문에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전략을 피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신화로 보게 합니다. 성경을 읽는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성경은 신화 이야기야. 단군 신화와 같이 곰 이야기나 호랑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있었던 이야기가 얼마 전에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냐.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책이다. 그냥 이것은 하나의 소설이다, 신화다, 그렇게 가르치게 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서서 설교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엉뚱하게 전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구분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므로, 야, 십자가와 부활은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나 그건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전략이 잘 먹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만 세워졌다고 해서 다 같은 십자가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 대신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진리를 받은 것이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진리를 따르면 제 아무리 화려한 우리 예배당이 있고 제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하면 천국문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지금도 교회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진리에서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은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지막 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육적으로 또는 내 마음의 어떠한 힘든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름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끝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끝없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비진리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도록, 교회 안에서 떠나도록, 아니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간계를 능히 잘 간파하고 그것을 대적하면서 바른 복음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끝까지 우리가 세상이 다 변하고 교회가 다 변질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진리의 핵심임을 잊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성비가 높은 삶이란 십자가와 부활을 신화 정도로 여겨버리고
비진리로 받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성비 마지막 세 번째, 패망 대신 부흥입니다. 다 합시다. 패망 대신 부흥. 자, 초대교회는 아브라함이 2000년 유대교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한 번에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령이 오셨죠. 은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기적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말씀의 부흥도 왔죠. 참 놀라운 일이었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웠던 사랑의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체포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다 축복받고 또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오랫동안 해도 내 삶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또 내 삶에 형통한 것도 없고 오히려 짐이 되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시험거리가 많고 마음의 고난이 많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때문에 그러나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오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주어진 그 박해에 통하여서 그것을 큰 어려움으로 여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그들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온전히 알 수는 없으나 결과는 어떠했냐? 4절 말씀이지요.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야, 왜 그런 거야?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런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잘 돼야지, 축복받아야지, 모든 것이 형통해야지, 교회 나갔으니까 내가 좀 잘 되려고 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박해가 임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박해가 박해로서의 끝이 아니라 그 박해가 부흥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환난과 공고함, 또 시험거리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자된 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된 자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패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고, 야, 이렇게 예수를 믿어봤자 내 안에 별로 달라진 것 없다, 나 더 어렵다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내려놓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내가 잠시 어렵지만은 분명히 나의 영혼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도 역전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구는 어려울 때 봐야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알 수 있다 하지요. 남자는 군대를 가보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어느 정도 판별을 할 수 있고, 여자들은 시집을 가 보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나도 처녀 때는 열심히 했어. 지금은요? 지금은? 그와 같이 성도는 힘든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네, 힘드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할 기회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욥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은 그것을 잘 인내하며 돌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듯,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힘듦이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다, 어렵다, 그것만 집중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이 사방을 우겨싸고 내 삶을 짓누르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숨이 꿀딱꿀딱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박해와 시험거리가 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굴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로 인하여 불평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부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역사하고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성비가 높은 삶이란 내 삶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지만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패망하려는 상황이 올지라도, 내 삶이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냐,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 내가 실패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절망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패망에 베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흥을 베팅하며 인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 가성비가 높은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착 대신 창념해야 합니다. 신화 대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패망 대신 부흥을 꿈꾸며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물건 하나 고를 때에도 좋은 것 고르려고 노력 또 노력, 집중 또 집중하듯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모으고 믿음을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고 선한 승리의 선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성비가 높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 가성비가 높은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늘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